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비유는 어떤 대상을 빗대어서 표현한 것이죠. 어떤 대상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나타낼 수 있는 매개체, 그 매개체를 통해 그 대상을 나타냅니다. 비유를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파라볼레, 이거는요, 파라 옆에, 볼레 두다, 옆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대상 옆에 무언가를 둠으로 본래의 대상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고요. 만약에 아까 막내둥이 우리 미네리를 제 옆에 세운다면, 옆에 둔다면요, 미네리의 생김새, 성격, 행동, 하는 말들을 보고요, 미네리의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면 이 자녀들 보면 그 엄마 아빠가 어떤지 안다고 하잖아요. 자녀는 정말 부모의 거울이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님도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말해요. 하나님의 통치는 먼 훗날에 이루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라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다스리면 먼 훗날에 이루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은 통치하시나요? 네, 지금도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먼 훗날 어떤 영광스러운 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이 현재에 대한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실 때는 현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지 비유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고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오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접근함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비유에 대한 본문입니다. 첫 번째는 겨자씨 비유, 두 번째는 누룩 비유입니다. 두 비유 모두 이렇게 시작해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아까 했던 찬양 천국은 마치 할 때 그 천국은 마치, 비유로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비유로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먼저 겨자씨 비유부터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31절 32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밭이 있는데 거기에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 씨앗은 정말 작은 씨앗인데 싹을 틔우고 자라더니 큰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는 새들이 깃들어 쉴 만큼 큰 나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겨자씨 같아서 그 작은 겨자씨는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인가요? 아니면 큰 나무인가요? 뭘까요? 답이 뭐죠? 네, 나무인가요? 둘 다? 답은 무엇이냐? 큰 나무가 아니라 겨자씨입니다. 겨자씨입니다. 누룩 비유도 같이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밀가루가 있어요. 거기다 소량의 누룩을 넣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이스트라고 하죠. 누룩을 넣은 밀가루 반죽을 숙성시키면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우면 포실포실하고 큰 빵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는 작은 누룩일까요? 아니면 큼직하게 부푼 빵일까요? 답은 뭡니까? 큼직한 빵이 아니라 그 소량의 누룩이에요. 예수님은요,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크게 자란 나무이다. 하나님 나라는 아주 먹음직스럽게 부풀은 빵이다라고 비유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는 씨앗 중에서도 매우 작은 씨앗인 겨자씨다. 하나님 나라는 밀가루에 섞이면 흔적도 보이지 않는 작은 누룩이다라고 비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방점은 큰 나무, 부풀어 오른 빵, 부풀어 오른 게 아니라 그 작은 겨자씨, 작은 누룩이 방점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 작은 겨자씨, 작은 누룩과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또 다른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떠오르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에 가까운가요? 아니면 큰 나무와 먹음직한 빵에 가까운 건가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죠. 극락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 갔는데 너무 멋지면 야, 여기 극락이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음악을 들었는데 너무 좋으면 이 사운드 극락이다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음식을 맛있으면 와, 이 맛 극락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엄청 좋거나 아름답거나 굉장하거나 뛰어난 것들을 표현할 때 극락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사용하죠. 극락은 그러나 불교에서 사후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영어로 치자면 뭐겠어요? 극락은 천국이죠. 적어도 양심적인 크리스천이라면 극락 말고 아, 여기가 천국이네, 이 노래 천국 사운드네, 아니면 이 맛 정말 천국의 맛이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하나님께는 매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극락이든 네, 아멘. 극락이든 천국이든 하나님 나라든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념은 뭔가 아름답고요, 위대하고 놀랍고 화려하고 멋진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너무 갈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정말 억압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을 갈망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재건, 명예 회복이 이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메시아가 나타나서 다윗 왕 때와 같은 찬란한 왕국을 회복한다면 이것이 극락이지, 이것이 천국이지, 이것이 하나님 나라지 라고 고백할 그날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오늘 비유를 빌리자면 유대인들은 큰 나무를 원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주 부풀어 오른 아주 먹음직한 큰 빵을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세상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큰 나무가 되어야 해.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아주 듬직하고 능력 있는 나무가 되어야지. 또 세상은 말해요. 누가 봐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 맛난 빵이 되어야지. 그래서 사람들은 큰 나무, 큰 빵이 되려고 목표를 갖습니다. 그것을 위해 공부합니다. 그것을 위해 일하고요. 그것을 위해 인생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디 작은 겨자씨다. 하나님 나라는 존재감 없는 누룩이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머리를 꽝 때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위대하고 화려하고 웅장한 왕국의 회복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너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알고 싶으냐?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으냐?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싶으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삶 속에 정말 누리고 싶으냐?
그렇다면 씨앗 중에서도 아주 작은 씨앗인 겨자씨가 되라. 밀가루 틈에 보이지도 않는 누룩이 되라. 겨자씨가 되어야, 누룩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은요, 유대인이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 돌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이라면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계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오늘 이루길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곳에 계신 줄 믿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그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와는 비교하면 어떻냐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와 누룩,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작다라는 것이에요. 작다. 이 작음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작음에 대하여 우리가 고찰해 봐야겠습니다. 분명 하나님 나라는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작고 볼품없는 그 어떤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작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비유는 분명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대상인 하나님 나라, 그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자신의 목표에 대한 이야기며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로서 살고 계시는 예수님의 삶 자체를 설명하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겨자씨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작은 누룩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그 작은 씨앗이 밭에 심겨져서 썩어져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죽음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생존 그리고 부활을 향해 달려가신 것이 아니라 희생과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렇게 겨자씨가 되셨어요. 누룩은 어떻습니까? 밀가루 속에 들어가는 순간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존재감이 아주 사라져버려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버림받는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과 명예를 향해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과 겸손을 선택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렇게 누룩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셨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이 되셔서요. 예수님께서 친히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드러낼 수 있는지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지를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예수님의 삶을 본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방법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목표와 방법은 큰 나무가 되고 큰 빵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겨자씨 그리고 작은 누룩이었습니다. 작은 겨자씨와 작은 누룩이 되었던 예수님, 그 작음의 정점에는요 십자가가 있었고 죽으셨던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십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어둠이 휩싸인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비추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작아지심이요 누룩과 겨자심 되심이요 온 세상과 만물을 새롭게 하고 구원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작고 미미하고 존재감 없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찬란한 나라를 드러내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 화려하고 크고 위대해지기를 부추깁니다. 그것을 쫓으면 분명 영광과 명예와
대단한 부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잃어버릴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과 유대인의 사고관과는 정반대로 우리 구주 예수님처럼 우리가 만약에 사랑과 희생을 선택하고 자기 부인과 겸손을 향하여 나가면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 자금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그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불편하고 때론 외롭고 고독함, 그리고 십자가의 길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금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지금 몰두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진정 작은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인가? 아니면 크고 화려하지만 그 끝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인가? 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꿈꾸는 나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나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겨자씨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누룩이 되어 주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겨자씨와 누룩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십자가를 닮은 희생과 사랑을, 그리고 자기 부인과 겸손을 선택함으로 자금을 이루어 가정과 직장 그리고 모든 관계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와 비전이 점검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것, 화려한 것, 규모가 있는 부유한 것에 두었던 목표가 작고 미련해 보이지만 사랑하며 겸손히 섬기는 목표로 역전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자금을 향한 목표와 선택이 하나님 나라를 먼 훗날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게 하고 현재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어네이머 여러분, 제가 이제 유어네임 처치의 성도님들에게 유어네이머라고 이렇게 부르려고 해요. 유어네이머 여러분, 아직 비유어네이머들이 많은 것 같긴 한데 잠재적 유어네이머 여러분, 네, 사랑하는 유어네이머 여러분, 우리가 유어네임 처치가 정말 큰 교회 말고 작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은 교회가 되는 것이 목표인 교회가 아니라 공간이 없을 수도 있고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용서와 사랑, 희생과 겸손이 주님의 몸된 지체 안에서 실행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꿈꾸셨던 겨자씨와 누룩, 그런 것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예배 속에 경험하고 우리 공동체의 교제 속에서 누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할 모든 선교의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흘려가고 전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서로 한번 바라볼까요? 제가 읽으면 또 함께 따라서 서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겨자씨가 되셨듯이 우리도 겨자씨가 됩시다. 겨자씨같이 작은 당신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